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예배에 첫 시간에 주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인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청년의 예배 때는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버리고 무너진 피해가 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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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으라. 같이 두 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으라.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으라. 자,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자,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놓죠. 기초. 그리고 큰 건물, 또 높은 건물, 하중이 큰 건물일수록 기초를 튼튼하게 하겠죠.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이제 그 집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기둥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그 기둥을 잘 세워야 그 건물이,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잘 해서 맞춰서 기둥을 잘 세워야 지진이 와도 조금은 흔들려야지 무너지지 않겠죠. 흔들려야 맞게 그것을 건축을 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초를 잘 해야 된다. 그 기둥을 세울 그 바닥, 그걸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흙에다가, 그냥 일반 흙에다가 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푹 들어가겠죠. 그럼 나중에 1층, 3층, 4층, 만약 고층 빌딩이면은 절반도 올라가기 전에 기울어서 무너지고 말겠죠. 왜? 받침대가 약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을 받치는 기초를 놓는데, 그 주춧돌을 놓는데 반석에다 놔라. 기둥을 세우는 그 기초석도 중요한데 그 기초석마저도 일반 땅에다가 만들지 말고 암반, 암석, 그런 반석, 이미 꽉 채워져 있는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그 반석, 거기에다가 기초를 하고 거기에다 기둥을 세워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우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가끔 할 때 뭘 했냐면, 목사님 청년 때는 요즘처럼 꿀 알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래서 하는 게 보통 이제 노가다, 이제 막노동 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막노동도 있지만 울타리 치는 것, 또 뭐 그런 거, 건설 현장에 많이 쫓아다녔죠. 그러면 새벽에 저 건설 현장에 가면은 지금은 송도,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도 자주 갔어요. 그럼 새벽같이 가죠. 그러면 거기에 뻘 위에다가, 바닥 갯벌 위에다가 이 건설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새벽같이 가보면은 벌써 큰 그런 장비들이 이미 그 갯벌 위에 곳곳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이 중장비로, 이 크레인으로 엄청나게 육중한 그 시멘트, 사각형 시멘트 덩어리를 몇 톤이나 나간다고 해야 될까? 수십 톤이 나가는 그 시멘트를 이 와이어로 해서 쭉 크레인 같은 것을 들어 올려요. 그리고 확 떨어뜨려요. 빵 떨어져서 그 흙을, 그 갯벌을 완전히 다지는 거예요.
걷어낼 거 다 걷어내고 그 땅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육중한 그 시멘트 덩어리가 땅을 꽝 치면 근처까지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지진 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요? 거기에 뻘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다 잘 다져가지고 고층 아파트, 뭐 송도원 이런 데 다 세워져 있죠. 거기 다 그런 곳이에요. 예. 다 완전 새로운 도시가 됐죠. 가보니까 엄청나게 기초 작업만 오랫동안 해요. 오랫동안. 왜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건물을 빨리 짓고 싶어도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앙생활에 또 너희 영혼에 집을 짓는 일에 이렇게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잘 놓아야 된다 하시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여 하면서도 내 말하는 것을 실행치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내가 견고해지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나한테 주님 주님 하면서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 네,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 나의 주인님. 그러니까 마치 하인이, 마치 노예가 그 주인한테 주인님 하듯이 그런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 그렇게 너희들은 말로는 주님, 주인님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런 하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 노인이 어디 있느냐. 자,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주님, 주님 하면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 또 내 말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내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내 말을 듣고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땅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반석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반석을 갖다가 거기다가 심어 놓든지, 바로 반석을 심어 놓고 그 반석 위에다가 또 기초를 놓고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한 사람은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 이 원수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해도 세상적인 정욕적인 유혹, 미혹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축복이 하늘빛 사람에게 주의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어떤 세파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와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공격해요. 자꾸 세상이 자꾸 유혹하고, 세상이 자꾸 나를 미혹하고, 악한 영들이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홍수처럼 그 생각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 저 일본의 동인도에 큰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동영상 보니까 세상에 그 큰 그 제방을 넘어서 바닷물이 넘쳐오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저쪽 넘쳐서 흘러가겠지 그 정도 수준인데 그 바닷물이, 넘치는 바닷물의 그 힘이, 위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바닷물이 넘쳐서 제방을 넘어서 밑에 집들을, 마을을 샥 덮치는데 무슨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나뭇잎 떠가듯이 집이 둥둥둥 떠가다가 확 부서지고, 아니면 그 물살에 의해서, 파도 위에서 그냥 집이 무너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그냥 판자떼기로 몇 개
얼기설기를 만들어 놓은 허접한 집들처럼 나머지는 그냥 쓸려나가 버리는데, 둥둥 떠나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견고한 건물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것은 잘 기초를 잘해서 견고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그 쓰나미가 와도 그 지붕 위를 넘치긴 하지만 그 건물을 무너뜨리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비삿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세상의 그 세파에 의해서, 그 유혹의 파도 위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정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 흙도 파지도 않고 기초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평지에다가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피해는 크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도 어느 정도 하는데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 이제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원수가 역사할 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겉은 멀쩡하고 겉은 건강한 것 같은데 세상 친구하고 잘못 사귀다 보면 세상 친구에게 쑥 흡수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렇다 할 만한 그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고3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내 옆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내가 볼 때 참, 우리 남학교였거든요. 남자만 있는 고등학교. 근데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내 눈에 볼 때는 참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좀 띨띨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띨띨이. 좀 띠래. 근데 내가 볼 때는 애가 너무 매력적이야. 좀 띨띨한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범생으로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 간섭도 별로 하지 않은데 옆에 앉은 친구가 좀 띨띨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지 수업 시간에도 막 시를 쓰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단어, 이상한 영어 단어를 막 쓰면서 나한테 들이대면서 너 이 뜻 알아? 뭔데? 아무리 봐도 아무 공부하는 수업과 아무 상관없는 영어 단어인데 막 그것을 가지고 막 심도 있게 얘기해요. 이 뜻은 말이야 하면서 이거 오소독스란 뜻인데 막 이러면서 어쩌라고.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흡수가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눈이 풀려가지고 이러고 다녀 걔처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중학교 때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은 그 재단이었거든요. 사립학교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너 그러지 않았는데 너 왜 갑자기 띨띨이가 됐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또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흡수가 돼가더라고.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어. 그래서 흘러 가다가 걔하고 완전 짬뽕 돼 버렸어요. 왜? 그 아이는 서울에서 여름이면 농활 활동을 하러 내려오는 대학생들에게 포섭된 친구였어요.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 농활 활동은 대학생들에 의해서 여름방학이면 이 친구는 계속 사상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사상교육.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곁길로 가는 거지. 반항적이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를 유혹해서 우리 동네가 빨치산들이 활약했던 그런 동네예요. 회문산이라고 있어요. 회문산. 그 회문산이 그 지리산과 연결된 산자락인데 빨치산들이 활약했던 그 동네가 거기예요. 쌍치, 복흥, 뭐 가막골 이런데 산동네니까. 그래서 막 다 얘기를 하기를 그때 그 파르티잔 그 빨치산으로 우리나라는 불렀죠. 그들이 혁명가다. 그들이 혁명가. 그들은 애국자다. 그들은 정말 잘 나라를 잘 세워보려고 그렇게 빨치산 활동을 했던
그들은 애국자다. 오, 그 얘기를 하는데 막 그것이 솔깃한 거예요. 솔깃. 그래서 그들이 열사다. 그들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그들이 안개처럼 다 토벌되어서 다 사라졌지만 아직도 전향하지 않는 그 미전향수가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그 이름이 하여튼 뭐 이름이 있었어요. 여자. 빨치산 그때 당시 살아있는 전향하지 않아 끝까지. 그래서 그 위대한 여자라고. 이정순이가 그렇다. 아주 유명한 훌륭한 여자라고. 그 진짜 훌륭하게 보여요. 그게 흡수가 되니까. 토요일 날 우리 그 해문산에 가서 우리도 한번 그들이 뛰어다녔던 그 산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와, 선동을 하는데 선동인지 몰랐죠. 그리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서너 사람이 그 산골짜기 가서 빨치산들이 활약했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치 무슨 투사나 된양 그 산자락을 막 뛰어다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녹수고 녹순 철모, 옛날에 그 6.25 때 그때 이제 벌어졌던 그 다 녹슨 그 철모 이런 것들도 주워가지고 와, 이때 상황을 보라 이러면서 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 그래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나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줘.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그 감화와 감동에 순종해서 좀 멀리 했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벗어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상, 어떤 교육, 어떤 철학,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세상으로 바로 악한 영의 지배에 들어가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면 절대 흘러떼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첫 예배에 기초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은 기초를 놓고 계속 여러분들의 필요한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때에 필요한 그것을 말씀으로 앞으로 쭉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잘 놔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놔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의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잘 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5년, 그리고 10년, 15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20년까지만 내가 얘기했을까? 20년이면 교회가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이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몇 살입니까? 이제 중직이죠. 40대, 최하 30대, 그리고 40대, 50대.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제 중직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이끌고 있을 것인가? 그때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고 살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한다면 사회적인 위치는 어떠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느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을 것인가? 아니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청년의 때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 경제적으로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리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20년 후에는 얼마만큼 경제력이 있어서 베풀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힘들어서 어디 돈 빌릴 데 없나? 어디 좀 꾸을 데 없나? 그럴 것인가? 지금이 아주 중요할 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절대 허송세월 하면 안 된다. 허송세월. 그래서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는 성공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무언가 돈 벌고 사회적인 위치를 내가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왜요? 죽으면 지옥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과 관계를 첫 번째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관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도 올려드리고 그 외의 거 또 이웃을 도울 거 도우고 쓸 거 쓰고 그 외의 거는 알뜰하게 잘 전략하고 잘 저축해서 여러분들이 또 튼실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자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경제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사회적인 어느 정도 위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반 직장인은 일반 직장인으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니에요. 한눈 팔 때. 20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성인이야.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악한 영들도 어릴 때는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도 고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그 이전부터 이렇게 인격이 부모와 독립이 일어나면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귀신도 몰아내야 되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부모가 중보기도 해주고 누가 중보기도 해주겠지만 그 중보기도가 있어도 결국은 자기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가족들이 왜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 안 돌아오고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 중보기도 했는데 왜 내 가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갔니? 아니, 아무리 당신이 중보기도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아무리 예수를 믿도록 환경을 조성해도 당신의 그 가족이 인격적으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멸망의 지옥으로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내 가족들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훨씬 더 빨라요. 그 전에 저도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관계도 잘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끄떡도 안 해. 왜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대화가 되니까 조금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패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이것들을 아주 지금부터 잘 다듬어 가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왜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하나님께 심고 그리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지어져가는 축복이다. 그런 축복이 우리 하비사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3절 역시 표준 새번역 버전으로 대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말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유긴하게 쓰는 귀하고 성별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하디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예. 금그릇은 뭐 하는데 주로 쓸까요? 금그릇. 금그릇은 뭘 담기도 아깝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금그릇은 오염되지 않는 거. 아마 금그릇에는 보석 같은 거, 그리고 그에 걸맞는 것을 담아서 보관하겠죠. 금그릇에. 은그릇은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 또 질그릇.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질그릇. 질그릇은 그 도자기로 만든 거예요. 도자기로 만들어서 약품 칠해가지고 하는 거. 이 질그릇. 뭐 약품 칠하든 안 칠하든. 그런 질그릇. 좀 값이 싼 거죠. 그 다음에는 나무 그릇. 자, 그 그릇에 맞게 쓴다. 자, 이것은 나를 잘 하나님이 쓰시도록, 귀하게 쓰시도록 나를 만들면 귀하게 쓰는 것이고, 나를 천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천한 일에 쓰임 받는다. 자,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마다 금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은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무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죄가 아니야. 왜? 내 역량이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준비를 잘 못했어. 그런데 결국 난 나무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내가 쓰임 받아. 그런데 쓰임 받았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이고, 쓰임 받을 정도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이고, 쓰임 받고 천국 갔다는 것은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질그릇 금굿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저주다 지옥 가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어떤 너희들이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무리 이게 지금 금도 24개 금도금이거든요. 이게 금도금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그릇이라면, 이게 그릇이라면 아무리 이것이 정금이라고 해도 이 속에 온갖 막 더러워 막 쥐똥 소똥 새똥 이것들이 가득해서 덕지덕지 불러가지고 막 말라 삐뚤어졌어. 이게. 그러면 거기에다가 깨끗한 생수를 담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담을 수 없죠. 차라리 그냥 질그릇이든지 아니면 나무 그릇이든지 깨끗하면 거기에다가 받아서 마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있고 인격적이고 훌륭해도 심령이 하나님 쓰실 만한 심령이 아니면, 심령이 지저분하고 심령이 더러우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내가 어쨌든 내 그릇이 이거라면 그릇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쓰시는 좋은 그릇,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때는 정욕이 들끓 때예요. 들끓 때.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적으로 또 막 충동이 일어날 때고 한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피우는데 나도 한번 피워볼까? 우리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 없죠? 없어. 야, 다 그거 유명하다고 요즘에 새로 나왔다고 그 동영상 그거 다 돌려보는데 나도 한번 볼까? 별 유행이 별 것들이 다 있죠. 청년들은 유혹받기 아주 취약한 세대. 취약한 세대. 젊음의 정욕,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것들을 피해라. 그것들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주님을 찾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학교 생활할 수 없어요. 왜? 태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직장 생활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떻게 직장 생활해요? 직장 가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고
믿노라 하면서도 할 거 다 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 드물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드물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다 피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되니까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피지, 도피. 그건 연약해서 도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거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아우 이제 신임상 와놨네. 자, 한 잔 받아, 한 잔 꺾어.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분위기라는 게 참 힘들게 하죠. 그래도 한번 딱 잘 이겨놓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오히려 그들이 더 인정해요. 그런데 한 잔 꺾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욕하지. 그렇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딱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안 갈고, 아 진짜 쟤는 교회 다니네, 예수 믿는 애. 근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할 것 다 하면 세상 사람들도 네가 무슨 교회 다니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진짜 믿음을 갖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꼭 조롱한다고, 핍박한다고. 나도 교회 다니거든 이러면서. 야 분위기 망치지 마, 어서 티내, 회사에서 왔으면 법을 따라야지 하면서 더 갈고요, 더 갈고. 자,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세상에서는 그들을 이겨야 되고 그들과 잘 지내고 그들을 전도할 대상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진짜 같이 할 사람,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묶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 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과 마음을 합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들과 함께 평화를 쫓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생활 성실히 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뜻이 같은 사람, 여러분 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고 싶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싶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아주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여러분들 인생관과 좋은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좋은 세계관을,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로 묶여서 신령한 일을 도모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 묶어 주셨으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쫓아가시고, 할렐루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가라. 그것을 추구하라. 그것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강한 자가 아주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는 순종하고, 이렇게 청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청년에도 기초를 튼튼히 해서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다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고 저렇고 그런 논쟁들이, 불필요한 논쟁들이 결국은 사단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 담임 목사의 목회의 교회 방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서로 돕고 이해하고 또 져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섞여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는 밑에 사람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리더에게
다스림을 받는 또 청년들은 리더에게 순복해주고 순종해주고, 죄가 되지 않는 한 내 의견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리더에게 맞춰서 가면 청년회가 잘 가요. 크게 어긋난 것이면 목양사역자인 사모님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건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리더에게 잘 또 순복해서 갈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청년은 더욱더 건실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청년들, 하나님 쓰시는 청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로 21절, 이거는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을 받으실 줄 아는 분이라는 거, 그거 아셨죠? 하나님도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는 거.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 행복해요, 우리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귀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을 두렵게만 멀리만 하면 그냥 종처럼 하인처럼 노예처럼 그냥 그저 지옥 안 갈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너와 나와 관계는 그게 아닌데,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너는 나의 어여쁜 자녀인데, 너는 나의 어여쁜 딸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청년 때 마음껏 높이세요. 그 하나님 말씀 마음껏 순복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 많이 필요해요. 청년들일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그 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청년 때는 생각이 복잡해. 지금 충만해도 하루 자고 나면은 충만함이 팍 깨져. 지금 충만해도 쓸데없는 동영상 한번 보면, 음란한 장면 한번 보면 그냥 충만함이 팍 깨져. 중심이 없어. 그게 청년의 때가 그래. 청년의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찾아야 돼.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청년의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은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하나님께 있다. 보세요. 부귀도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 주목할 건 뭐예요? 장구한 재물. 이 잠깐 돈이 들어와도 그냥 싹 떠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도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지라도 잘못하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보증 잘못 쓰면 그냥 집이 망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돈이 있다가도 완전히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장구한 재물을 사용한다.
그 재물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쓰고 베풀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재물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만큼 또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마지막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막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물질로 쪼들기고 그 자체가 뭐 저주다 그러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기를 바라세요. 이해가 되세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나눠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풍성한 믿음과 함께 풍성한 물질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이해가 돼요? 항상 힘들고 쪼달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신하세요. 그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요? 그 곳간에 채워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시면 내 삶은 더불어 윤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니까 내 삶도 윤택하고 다른 사람도 윤택해지고 얼마나 한번 살다가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모든 주의 청년들도 그렇게 사세요. 자, 그 청년의 때는 마지막으로 열심을 내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요. 아셨어요? 지금 아직 결혼의 정년기가 아닌데 한참 자기를 지금 준비할 나이인데 여자 청년 쫓아다니면 안 돼. 여자 청년도 한참 지금 자기를 공부하고 열심히 만들 나이인데 남자 청년 막 쫓아다니면 안 돼.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나도 철없어 가지고 처음에 막 했다가 하나님께서 딱 끊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어주지 않았으면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안사람의 마음에 강단을 주셔가지고 딱 나를 거절하게 만드셔가지고 정신을 차렸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또 이렇게 복되게 성공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면 안 돼. 때가 돼야 돼요. 아셨어요? 결혼은 때가 돼야 돼. 아셨어요? 그 부분은 따로 떼어가지고 나중에 설교를 할 거니까 오늘은 기초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신앙생활 영적으로 잘 만들어가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들의 경제력을 키워나가라. 여러분 달란트, 재능 잘 개발해 나가라. 어느 분야에 있어든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큰 영향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그런 복받는 주의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